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형,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 말을 듣고 형이 이때다, 이 동생을 꼭 잡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요. 그 말은 모든 일은 항상 형을 통해서 하라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웃기라고 하는 얘기죠. 예. 누구나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형통하기를 원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하며 형통하기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그래서 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찬송의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384장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만사형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됨.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그럽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사업이 잘 풀립니다.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막힘이 없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국어사전에서 풀이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같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는 국어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의 모습은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술술 잘 풀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마츠 리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마츠 리아흐, 이 말은 사람을 뜻하는 이시라고 하는 말하고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내 삶의 모습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번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 말씀 보면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지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형통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지금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곤란의 연속입니다. 그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웅덩이에 빠지고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아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런 모습 가운데에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지금 잘 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모습이 연속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요셉이 이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손에는 이제 애굽 왕의 인장 반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타낸 멋진 수레를 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허리를 굽히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 이렇게 성공했을 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거대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1장 이하에 이 요셉의 이 모습에 대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은, 이런 단어는 한 단어도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요셉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노예로 고통받고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려울 때에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뭔가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의 말씀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공통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나도 형통하고 싶다, 모든 그런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형통을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형통은 그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사업의 모습들이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고 도저히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질병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삶, 그 삶은 형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려운 일로 몰아가신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려운 일로 몰아가신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곤란이 생깁니다. 슬픔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은 굴곡이 많으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그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잘됨의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형통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너 하나님이 징계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형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요셉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삶의 모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요셉이 그 가정에서 노예로 비록 팔려서 그 가정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노예로 고통받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형통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간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하여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왕의 최측근이었던,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게 빵 굽는 사람, 그리고 포도즙을 만드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느냐? 조금 잘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너는 그것이 아니라 왜 점점 어려움을 겪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역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 가운데에서 형통의 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힘든 일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형통한 길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들어서 주시며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거의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가는 그 방법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결코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죄악을 물리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그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저들의 비유를 맞추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이 조금 더 잘 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죄악으로부터 멀리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한 것인지 또는 잘못한 것인지 아무 사람도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의 모습을 형통한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형통하다, 정말 만사 형통이야, 저 사람은 왜 어려움도 겪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힘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형통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건 형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지금 다 그렇게 흥왕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풀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내가 곤란을 겪어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으며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열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형통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래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이것도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